가난하다고 꿈까지 가난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아스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는, 그래서 오늘 마이크가 이게 더 좋았는데 오늘은 그렇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테스트 중에 있으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은 여러분 잘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믿음을 줬는데도 성장 속도가 달라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는요 엄청, 백부장은 엄청 큰 믿음. 여러분 백부장이 참 믿음들이 좋았나 봐요.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요. 강해져야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을 못해요? 우크라이나 맞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무슨 군대가, 미군이 있으니까. 그 몇만 안 되는 미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미군과 지금 연합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군대와 연합이 돼 있어요. 에서의 300, 400, 수백 많은 군대들이, 에서가 장정을 데리고, 그 군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동생 만나러 가는데 왜 몇백 명을 데리고 가요? 군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누가 가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연합군대가 그냥 마하나임이라, 마하네라는 그 군대 있잖아요. 12군단이라 더 많은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감기 기운 있으면 그 감기약 먹고 그냥 집에서 쉬시면 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두려움의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한마디에 그냥 풍랑을 잠자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거늘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연합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화목이 이제 기도로 가는데,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라고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싫어하셔요. 자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고, 말씀, 기도, 찬양하고, 또 여러분 봉사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 아닙니까? 생전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가지고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겠어요? 아니 세상 살다가 목사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내가 돈 많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영으로 섬기는 사람이지 육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요. 응? 돈 있으면 나 좀 빌려주시오. 선교 좀 하게. 응? 여러분 친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든 먹지 않고 어떻게 해서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셔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기도로 갑니다. 자 이제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능력의 보험을 들고 믿음으로 막 일어나 진군하자 해놨는데 기도 않고 간다? 다 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기적의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 시리즈 5번 했고, 이제 기도 시리즈를 원래는 5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저를 그냥 안 놔주시네. 제가요 이번에 성경대 이런 것들로요 사실 막 이렇게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러고 이번 주 과목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제 뭐 저런 것도 하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많이 만들었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 다 그런 얘기했어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단계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뭘 또 그런 거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배우는 교회고 훈련하는 교회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봐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이거 딱 이미지 해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 교수님께 보내줬더니 훌륭하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이제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몇 개를 빼려고 했어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저러다가 제가 죽겠다. 그래서 장로님께 장로님 제가 이거 다 했다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럼 안 되죠. 빼셔요 그러는데 뺐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뭘 뺐느냐? 기도학교를 뺐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학교 제가 세미나 갔다 왔다가 잘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배웁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러 다닐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저는 천국 가요. 저는 이제 더 누릴 것도 없어요. 담임 목사 됐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복음 들고 승리하는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도학교가 이제 사순절을 하려다가 지금 좀 이렇게 미뤄졌는데 그때 가르쳐줄 50가지 기도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원리를 이제 당분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로 미리 무장을 하려고 여러분 선봉에 서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뒤엎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에 연합해가지고 함께 싸우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따라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기도 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그렇죠. 기도는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냥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는 계속 깨워서 기도는 호흡하듯이.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일이냐면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기도 없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땐 뭘 하셨다? 하루를 마치실 땐 뭘 하셨다? 제자들을 뽑을 때 일꾼을 뽑을 땐 밤늦도록 뭘 하셨다? 항상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뭘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밤새 뭘 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다? 기도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여러분 뭐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관점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창조의 사역이잖아요. 창조의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기도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이 땅에서 치유 사역,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행했던 권능의 그 능력의 통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금요 성령 축제는 실습 시간이에요. 실습해서 한번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능력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처음에 몰랐는데 그걸 캐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 일꾼이 어떻게 됐어요?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다가 사버리잖아요.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이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보배를 찾아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작년에 강단에서 선포했던 예레미야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보화를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지혜의 보화를 발견하길 바라고 사학가들이 기도하면서 빅 아이디어를 발견하길 바라고
우리 또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탁월한 업무 능력이 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우리 북설 꿈의 교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기도를 시키니까요. 오늘 기도에 있는 영적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대표 원리를 가지고 제가 최소 5주에서 아무튼 해나갈 텐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키워드가 4가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먼저 배울게요. 자, 2가지.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요청했어요. 자, 이 원리를 배우기 때문에 이 교보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9절로 갑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제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여러 개 설명하는데 제가 활용을 하였고, 우리 어떤 그 여러분의 어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좀 설교를 했었는데, 이 본문이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요청이에요, 명령이에요? 기도해 주세요예요,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몇 시까지 들어와, 그것과 몇 시까지 들어올래, 그것과 같은 목적이지만 뉘앙스는 달라요. 원래는요 부모가 자녀한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죠.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튿날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제 6시면은 몇 시냐면은, 자, 6시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3, 6, 9니까 12시, 3, 9시, 6, 9, 12시. 12시면 밥 먹는 시간입니다. 12시면 배가 고픕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아마도 시장에서 식사 준비를 시켜놓고 밥 먹으러 가려고 했을 거예요.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바로 앞에 9절 끝에 보면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 6시더라. 자, 이 말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6시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6시가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기도하고 있죠. 그러므로 더 정확히 말하면 12시란 시간은 베드로가 식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거처하는 처소에서 자기가 밥 먹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이 식사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몇 시가? 6시가. 근데 그 식사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야 기도를 좀만 더 해다오. 베드로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기도를 더 하는데 환상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환상은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가지고 계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베드로는 이 계획을 몰라요. 베드로는 지금 뭐만 하느냐? 난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12시예요. 나 기도 다 끝나고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축제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감동을, 조금만 더 기도하라.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고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북서울 꿈의 교회를 향한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그게 계속 느껴져요. 지금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 징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집에 일찍 안 보내시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보고 늦게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만 기도해, 베드로가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오늘 일찍 가도 되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뭔가 이게 제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갑자기 기도를 더 하다 보니까 환상이 열렸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면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킬 기도의 한 사람을 택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따 기도 제목도 부탁하겠지만은, 여러분 진정으로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려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몇 분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안 보이시던 분이 오신 거는 누가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오시던 분은 누가 기도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일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 왜 하나님 일이냐? 하나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라볼까요? 기도는 응답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고, 우리가 기도를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일하셨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 2, 3장 보세요. 3장에도 안진뱅이를 고칠 때부터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오늘 기도를 시켰죠. 베드로에게 정기적인 기도가 없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참 뒤에서 오면서 오늘 참 찬양도 뜨겁게 잘했고, 우리 청년들이 기대가 돼요. 20대 하나님께 드린 청년들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코로나 이 시기에 오늘 영하 막 추운데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신 성도님 제가 세봤어요. 몇 분인가. 참 여러분들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에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내려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더 시켰다고요. 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제의 눈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재밌어요. 여기서 그들은요, 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방인이 보낸 일꾼들이에요. 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저 온 유럽을 변화시킬 놀라운 프로젝트를, 거대한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시작을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이 사업이 맡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셀트리온 그 사장님 아시잖아요. 서정진. 그분요 주기도문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한국 최고의 부자 2위가 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셀트리온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은 어머니가 늘 천일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응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고넬료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미 누가 예배됐어? 기도하는 베드로가 예배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하늘 문을 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이 고넬료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몰라. 저기 베드로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요바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월의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몰라도 누구는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참 이번에 참 우리 교육자님들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맙고, 제가 요즘 교육자님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해요. 이분들 기도는 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북서울 꿈의 교회를 저분들이 아셨냔 말이죠. 여기에 민명기 담임 목사가 2년 전에 왔는지 아시냔 말이죠. 하나님은 아시고 저분들은 모르고 보내셨고, 저도 저분들을 모르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도 모르는데 면접 1시간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고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부탁을 못했어요. 이분들한테는 부탁할 수 있겠어요. 요청을. 기도는 하나님 요청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갈 때까지 여러분 좀만 더 남아서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요청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 예배되어 있어요? 응답이.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응답이 있어요. 저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바울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계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을 제가 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고 기도는 응답이 예배되어 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도에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시작.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거지.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한 응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더만요. 그죠? 저도 오기 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예배해 주셨고 하나님은 북서울 꿈의 교회를 예배해 주셨어요. 왜 둘이 만나가셨을까요? 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했냐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냐 말입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응답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까지 드리는 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제 지상 대명령을 중심으로 교회 원령을 회복하는 원년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또 이제 3월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100명이 넘는 우리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진리의 굳건히 서는 진리의 군대가 되도록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몸의 성전을 짓는다고 3년 계획을 21일 동안 다 선포하고 또 이런 훈련을 받아야 재직이 되는 어떤 비전을 세웠고, 그래서 지금 몸의 성전을 막 짓고 있는데, 여러분 학계 스가랴 보세요. 학계 스가랴 두 선지자가 기도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밀가부로 막 공격해도 막아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전 성벽을 다 지었잖아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축복을 심으시다. 축복을 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의 미래를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도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